세상에서는 많은 역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것이 우리가 스포츠 경기죠. 밋밋한 경기보다 마지막에 시간이 임박해서 게임을 뒤집는 역전골이나 역전의 점수는 응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짜릿하게 합니다. 또 경제적으로 몰락해가던 한 나라가 극적으로 일어나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가 IMF를 겪고 난 뒤에 이제는 끝이 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국가 부도의 날이 됐으네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 기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한 국가가 전쟁에서 이제는 거의 끝난 것 같아 보입니다. 도무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수리 군대가 유다를 침략했을 때 그 17만의 대군, 18만의 대군 앞에 유다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중에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끝을 내버려요. 하나의 국가의 운명이 절망해서 단 몇 시간 만에 역전되는 이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역전의 드라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은 공감대와 또 흥미를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사람의 역전의 드라마예요. 그 사람의 인생의 역전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 사람의 역전의 승리가 마치 나의 승리처럼 여긴다는 것이에요. 완전 인생의 절망의 바닥에서 아무런 희망의 꿈도 꿀 수 없었던 사람이 다시 번쩍 일어날 때 이때 우리 모두가 마치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진 것처럼 나도 기쁘고 나도 용기가 나는 것이에요. 인생의 바닥에서 그 절망의 기쁨 속에서 일어났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기회를 붙들기 위한 준비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기회를 잡기 위해서 끊임없는 준비 시간을 가져왔다는 것이에요. 기회가 왔을 때 자신이 준비했던 그 무기를 가지고 단 한 번에 독수리가 마치 먹이를 낚아채듯이 그 기회를 낚아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역전의 이야기 속에 모세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역전의 위대한 드라마를 보게 되집니다. 사실 모세 한 사람과 대제국 애굽과 전쟁한다는 것은 이것은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입니다. 누가 든다면 이것은 웃을 일이에요. 지금 같으면 세계 가장 기름 빈소국이 가장 경제적으로 또 나라적으로 빈약한 나라가 미국과 맞짱을 뜨겠다는 건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아니, 그것보다 이것은 더한 것이에요. 모세는 나라도 없고 국민도 여러분 빼앗겨버렸고 무슨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신과 아론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것이 전부예요. 성산 없는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모세의 이 전쟁에는 주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모세가 왜 우리를 번거롭게 하나? 저 모세 때문에 우리가 더 힘겨워졌어. 그냥 애굽 땅에서 우리가 종으로서 그냥 벽돌이나 만들고 사는 것이 훨씬 좋았는데 모세 때문에 이제는 벽돌 만들 재료까지도 주지 않아. 이 애굽에는 먹을 것도 많고 잘 아부만 하면은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아무도 기대치 않았던 대제국 애굽과의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하게 되집니다. 모든 불리한 것들을 전세들을 극복하고 이긴 이 모세가 소유한 역전의 힘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용기의 힘입니다. 모세는 용기의 힘이 있었던 것이에요. 믿음의 용기의 힘입니다. 두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여러분 필요한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에요. 환경의 변화 때문에 그 사람이 두려움을 극복하면 그 사람은 또다시 같은 환경에 처하면 또다시 넘어져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그 문제와 부딪혀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에요.
수동적인 사람은 어려운 일에 직면하면 그 문제를 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팩트 사실이라면 허구가 아니고 실제라면 우리가 그 문제를 아무리 여러분 눈 감으려 해도 그것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이니까. 그때는 여러분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죽든 살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수동적인 사람은 끊임없이 도망갑니다. 그러나 능동적인 사람은 직면한 그 문제를 돌파합니다. 내가 이기든 지든 나는 이 문제와 싸워서 나가겠다. 이게 여러분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는 적어도 우리가 사회 심리학적인 그런 적극적인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좀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직면한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 여러분 정면으로 바라보고 돌파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싸워야 돼요. 여러분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저는 참 좋아하는 말이 축구에서 그랬어요.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라고요. 공격만큼 좋은 수비가는 없는 것이에요. 물론 때로 우리가 방어를 쳐야 될 때도 있지만 여러분 파상적인 공격, 특히 두려움, 문제 앞에서는 여러분 웅크리고 있으면 안 돼요.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27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수하지 아니하고 모세가 애굽을 떠난 것은 여러분 단순히 떠난 것이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오래된 역사의 사건을 조명하면서 모세가 떠난 것은 믿음을 따라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그 왕자의 그 좋은 자리를 다 내어버려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믿음의 끈을 붙들고 믿음을 따라서 세상의 그 좋은 것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딜레마, 세상과 하나님 나라, 세상과 하나님, 참 우리는 고민 속에 많이 살아가요. 안타까운 것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바라보는 것은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빛이 난다 해도 그것이 대체 뭐예요? 오늘 우리가 큐트했지만은 다 망해지고 사라지고 말 것들이에요. 어떤 누구는 지금 죽을 때에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이루어 놨다 해도 그것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간속에 그것을 잡아넣어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저는 때로는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 좀 불쌍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동에 대한 축복을 줘요. 축복인 동시에 이것은 저주입니다.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요. 그리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역전을 했더라고. 맞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역전했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역전했더니 이제는 나이가 들고 인생의 하원이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뭔가 좀 이제는 누리우려 했더니 내 몸에 병이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수고 대체 무엇하러 했어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서 망설이면 안 됩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담대히 그 애굽 땅에 떠나버린 것이에요.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좀 단호한 면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단호함.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우유부단하며 머뭇거리는 생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도에 이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났던 애굽을 다시 찾습니다. 이제는 목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로와 대면해야 됩니다. 이 당시 애굽을 통치했던 사람은 아멘호텝 2세라는 사람인데 아주 난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바로를 아멘호텝 2세를 직면한다는 것은 모세가 그냥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는 것이에요. 이 싸움은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은 갓난아이와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갓난아이와 여러분 거인과의 싸움이라니까요.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모세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지팡이와 아론, 힘이 된다면 그것, 눈에 보이는 그 두 개예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바지는 이 사람들은 모세의 응원자가 아닙니다. 도리어 이런 불평자들입니다. 왜 당신이 앞서서 민족의 지도자인 양 우리를 구처를 왜 나누냐고. 모세의 마음이 여러분 더 힘든 것은 바로 때문이 아닙니다. 동족들이에요. 동족들. 응원은 해주지 못할 망정 도리어 이런 모세를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로는 세계 최대 제국인 동시에 지금과 같으면 여러분 최고의 첨단의 무기들을 모두 가진 나라입니다. 많은 군사와 그리고 최고의 최첨단의 무기를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전차라는 것은 요즘의 스텔스 비행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대체 지팡이 하나 가지고 스텔스 비행을 대체 어떻게 격추를 시키냐고요, 여러분. 이 불가능의 전쟁이에요. 언제 어느 때 모세가 죽을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 지팡이가 처음에 무엇이 됐습니까? 뱀이 됐어요. 뱀의 꼬리를 주님께서 잡으라고 했을 때 모세가 이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이것은 무슨 순종이 됐습니까? 목숨을 건 순종이 됐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그것은 죽기로 각오한 것입니다. 뱀은 뱀의 무를 잡아야 된다고요. 뱀 대가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뱀은 대가리예요, 여러분. 그 뱀머리가 아닙니다. 저 표준말이에요. 생선 대가리 다니는 뱀도 대가리예요, 여러분. 뱀은 대가리를 눌러야 돼요. 그런데 꼬리를 잡으라니 그것은 죽는 것입니다. 순간 잠동수에 물려 죽어요. 안 믿기는 사람 잘 보십시오. 지금 가서 그대로 물려요. 근데 모세는 순종합니다. 이게 목숨을 담보로 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담보로 한 순종이 있을 때는 기적이 있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꼬리를 잡을 때 지팡이가 되시고 오늘도 모세는 목숨을 담보로 하고 바로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두려움의 실체인 이 바로를 피하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그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폭풍처럼 밀려오는 이 바로의 힘을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기 위해서, 믿음의 힘으로 이기기 위해서, 믿음의 용기로 이기기 위해서 지금 전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수동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앞에서 모세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무엇이랍니까? 한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시작. 그 위에 아멘. 저는 이 모세의 이 배짱이 너무 멋집니다. 그 바로에게 가서 얼굴도 보기도 힘들 건데 바로를 찾아갔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절기, 예배, 제사를 드릴 것이라고. 여러분, 이것은 바로가 웃을 일입니다. 대체 모세를 언제 봤다고? 네가 대체 뭔데요? 웃는 소리예요. 모세 여러분, 이 당당한 외침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와 반드시 함께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함께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 역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의 그 역사가 오늘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이런 외쳐야 돼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나도 이 세상을 향하여 나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다라고. 내 삶의 문제와 내 가정의 문제와 내 직장의 문제와 교회의 모든 문제와 보호의 문제를 위해서 나는 언제든지 목숨 걸고도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도 주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 믿음은 용기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슴에 깊이 제가 체질을 했습니다. 저는 체질을 죽을 때까지 외칠 겁니다. 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체질을 잘 하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체질을 할 때 세질일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20명의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서 기다리라 했으니까요. 도망가고 싶은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더니 각 나라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되신 성령께서 제자들의 심령성에 임하자 제자들은 용기의 힘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체질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체질화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 언약을 온전히 믿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후손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 모세는 이 말씀을 잊지를 않았습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이 하신 그 언약은 내게도 하셨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신 그 언약은 저와 여러분도 하신 언약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언제나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저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야기지 이삭이 한 이야기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언약은 시제가 없습니다. 문법적 시제는 있어도 우리가 설교적 시제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현재예요. 영원한 현재. 그 현재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의 가나안 땅 그래 이 오랜 세월 4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약속을 버리지 않았어. 내 조상에게 하신 그 약속은 오늘날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실 것이야. 이 믿음의 용기가 모세를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용기는 잠깐 일어난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지속적인 용기였어요.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릴 때까지 용기는 꺾이지 않습니다. 호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았을 때도 모세는 용기가 꺾이지 않습니다. 광야 40년 수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모세는 믿음의 용기가 꺾이지 않습니다. 그의 생명이 다해진 너보산에 섰을 때도 그는 눈과 귀가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믿음의 용기가 식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생명 다는 거랑까지 모세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의 용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많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 여러분 루터를 불러서 말을 합니다. 네가 쓴 책을 다 불태우라고. 그렇지 않으면 화형에 처하겠다고. 루터가 말아요. 내가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루터는 하루를 보내고 다시 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유명한 말에 주님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루터는 말합니다. 나는 내가 쓴 글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 말을 취소할 수 없고 내가 쓴 책을 나는 불태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내가 불태우고 부정할 수 있냐고. 나는 그럴 수 없다고. 여러분 사람들은 루터를 건드리지는 못해요. 루터의 이 용기가 이런 종교개혁의 위대한 역사를 확장시킨 거예요. 루터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런 말씀 중심의 교회가 있는 줄로 믿으실 바람에 여러분 한 사람 용기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앞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인생의 수많은 위협의 일들,
사실 여러분 이것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사는 것이 참으로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것이 인생살이에요.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잘 다니는 직장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자녀에게 예수님들 하루하루도 우리의 마음이 불안이 가시지를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면 그 두려움의 실체 앞에서 그만 굴복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 믿어도 배울 수가 없다라고.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것은 잠깐의 시험인데 잠깐의 터널에 지나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이런 용기가 우리 속에 살아있다면 오늘 우리를 둘러싸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우리는 믿음의 용기로 역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의 점수가 계속해서는 패배의 점수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계속 스코어가 우리가 좀 절대적으로 불리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불리한 그 문제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고 다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그 스코어를 주님이 주시는 용기의 힘으로 역전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의 힘입니다. 인내의 힘.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섰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닙니다. 9번까지. 바로 앞에 섰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요청했지만 이루지를 못했어요. 9번의 재앙을 맞고도 바로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가 뭐라 합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가까이 가서 제사를 지내고 다시 돌아오라고. 또 뭐라 합니까? 너희 어린아이는 얘기해 두고 장전들만 가서 너희가 제사를 지내라고. 어떻게 하면 장년들이 어린아이를 두고 갑니까? 이게 뭐냐면은 바로는 세상은 마귀는 타협을 하자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속삭입니다. 너 너무 말씀들 안 살아도 괜찮아. 좀 적당히 살아도 괜찮다고. 우리 청년들이 직장에 취업하면은 제일 속삭이는 말들이 선배 상사님 뭐랍니까? 쉬운 예로 한 번도 술도 입에 대지 않은 친구들에게 야 술은 한잔 하는 거야. 그 예수 믿어 다 하더라고. 그래 부장이 말해 나도 사실은 교회 다녀. 다 한잔 하잖아. 여러분 한 잔이 두 잔이 돼요. 두 잔이 일은 나중에는 술 주정꾼이 되죠. 야 주일 좀 괜찮아. 나도 그렇지 않다고. 11조도 잘하고 난 감사하고 나도 잘해. 나도 주일 뭐 일 있으면 잘 빠져. 그래도 하나님 형통하게 한다고. 한 번, 두 번 속삭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바로가 그런 거예요. 야 모세 타협하자는 거. 지금 이거 뭐야? 안 보내는 일은 뭐냐? 타협하자는 것입니다. 어찌하는 분은 타협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기 원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다리를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사탄이에요.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좋은 인사는 아닌데 알아요. 사탄은 끈질깁니다. 시작. 사탄은 뭐 하다고요? 끈질겨요. 9번의 재앙을 들어맞고도 여러분 바로 내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9번 누군가가 나와 타협을 하자면 우리는 대부분 9번 아니라 3번, 4번 하면 넘어가요. 모세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타협의 말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사실 모세가 지금 타협한 데서 모세를 탓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너 잘했다라고 괜히 뭐 싸움 바로 건드려가지고 우리만 힘들게 했지 않느냐. 그냥 잘했다라고. 바로가 여러분 모세에게
타협을 했다 뭔가 좀 좋은 거 주지 않은 생각이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너 타협하면 내가 이 좀 줄게. 우리나라 정치인들 많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좀 주면 뭐 하겠다라고. 그런 정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환영합니다. 여러분, 타협할 때 세상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거짓이 아니에요. 세상은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근심하는 거예요. 세상이 환영하는 것은 언제나 성령님은 근심하세요. 모세는 바로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요? 타협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는 것이요, 타협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명을 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상이냐. 의와 불법이 여러분 공존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빛과 어둠은 여러분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긴다는 것은 이미 세상과 타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과 함께 섬긴다는 것은 이미 믿음의 본질을 훼손시킨 것입니다. 말씀의 본질을 내 마음대로 여러분 더하고 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란 것은 무슨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인절미처럼 여러분 늘어났다 붙였다는 게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씀은 편함이 없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 믿음을 그대로 고수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것과 철저하게 분리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이런 영적 필터를 두어서 세상에 풍자가 들을 때 말씀으로 흐르고 글러서 내 속에는 진실되어진 주의 말씀만 남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을 고수하는 것이에요. 분리작업이 완전하지 않을 때 우리 속에는 믿음이란 내용 속에 세상의 가치가 함께 플러스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죄송하지만 믿음이 아니에요. 혼합주의입니다. 캐톨릭교가 누가 또 캐톨릭교 욕했다 해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캐톨릭교인 여러분 무슨 묵주나 뭐 머리에 뭐를 쓰고 하는 대부분이 이것이 바알 종교에서 왔습니다. 바알 종교. 바알 신을 섬기는 것들을 캐톨릭에서 여러분 사제들이 보고 주교들이 보고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이미 가톨릭에는 사제들이 입고 있는 그 의복 자체가 의식 자체가 바알 숭배에서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어떤 이방신의 혼합주의도 들어올 수 없는 것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이 흐트러진다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고독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독한 믿음의 사람에서 무슨 왕따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파수하기 위해서 다니엘가 새 친구가 뜻을 정했던 것처럼 그런 좀 고독한 믿음의 사람. 모든 사람이 금신상에 전을 해도 사다락과 메서 까먹는 그러지 않겠노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지 않아도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전하지 않겠다는 이런 필터, 분리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처음은 이런 일이 힘들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심을 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길을 열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심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게요.
하나님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내가 말씀 들고 한번 그것부터 해볼게요. 여러분 그렇게 결정하는 그 순간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순교는 저도 지금 순교를 할 자신이 그렇게 썩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순교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가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야 해요? 주님 이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 내가 순교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이런 말을 하면은 주님은 용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가 도리어 그때는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도무지 내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이런 헌신을 하냐고.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할 수 없는 걸도 주님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분들을 몇 번씩 만납니다. 참 보면은 버거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해보겠습니다. 너무 멋지다고요. 신명기 6장에 들으라 이스라엘 세마라 말은 제가 말했습니다. 듣다라는 말이 문제가 아니라고 행하겠습니다. 이게 먼저 말씀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 내가 행하겠다는 것이 바로 쇠마예요. 쇠마의 순회. 이게 여러분 성도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9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바로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갔습니다. 이 모세의 이 인내의 힘, 이 뚝심은 대체 어디서 났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27절 하반절에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그가 두 눈으로 꼭 보는 것 같이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추상적인 이야기 좀 그만하세요. 마음으로 오은 사람 보여주실래요? 제가 말해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성경 속에 계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 성경 보고 있으면 하나님 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만나고 있는 거예요. 다음부터 누가 물으면 마음속에 하지 마시고 어디에? 성경 속에. 같이 한번 소리 하나님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속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 때는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좀 깝깝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을 펼치면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기와 온 인격을 주장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했다. 이것은 모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워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찌 우리를 안 봐요? 시편 16편 8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다시 뭐랍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누구 앞에요? 내 앞에 모시며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의 어느 편이에요? 오른편에. 기독교는 오른편에 대한 편이다. 오른편이에요. 전능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노다. 오늘 모습을 다윗과도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보듯이 직접 만지듯이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내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니 자신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세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왜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냐면은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일이 진행이 되질 않아요. 그때 우리가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시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달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때는 여러분 필요한 것이 영성의 안테나를 높이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내가 목도하게 해달라고. 오늘 모세는 그것을 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바로 앞에 서 있는데 모든 것이 끝난 게임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을 하고 계셔. 이것을 확신했다는 것이에요. 참된 승리는 중단하고 싶고 그래도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타협하고 싶어도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전진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서인도 제도인 남비아라는 곳에 가면은 바다의 심장에는 특이한 이름을 가진 열매가 있어요. 근데 참 수수께끼 같은 일이 있습니다. 바다의 심장이라는 이 씨앗은 바닷물에 3년, 길이는 5년 동안 이리저리 온 바다를 헤매고 다니다가 우연히 그냥, 물론 하나님 우연이 없지만 이 바다를 떠나던 그 씨앗이 6km 밀려와요. 그러면 여러분 그 3년 5년 넘게 폭풍 속에 바다 속에 쩔려있던 그 씨앗이 여러분 싹을 틔운대요. 아직도 여러분 시험을 하면 대체 어떤 힘이 이렇게 무엇이 이 열매가 3년 5년 동안 바닷물에 그 짠물이에요. 짠물, 소금물에 젖어있는 이 씨앗이 대체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수수께끼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적인 원리가 깨달아졌습니다. 바다의 심장인 이 열매가 여러분 정처 없이 3년, 4년, 5년 동안 휩쓸려 다닙니다. 여러분 이 씨앗이라는 생각이 있다 사람이다 칩시다. 그가 기다릴 거예요. 그래 언제가 때가 되지만 잘 모르지만 반드시 나도 육지의 해안가에 도달할 날이 있을 것이야. 나는 그때까지 기다리겠나고. 그렇게 기다리다가 파도가 밀어주면은 육지에 떨어져서 열매를 또 맺는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인내입니다. 신앙에는 여러분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기 위해서 120년을 기다립니다. 모두가 미쳤다요. 비가 어디 오는데. 저 노아 정신없다고.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삭을 얻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립니다. 다윗은 여러분 왕으로 옥립받기까지 10년이 넘게 기나긴 여러분 방황생활을 합니다. 방랑생활을. 모든 여러분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은 인내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당장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요. 이런 밀물때가, 썰물때가 있으면 밀물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오기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인내로서 묵묵히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궁극적인 승리를 반드시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모세의 이 역전의 힘은 순종의 힘입니다. 순종의 힘. 순종이란 것은 순종의 대상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공경하느냐, 이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그분을 높여드리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순종의 첫 번째예요. 그분에 대한 공경과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순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순종의 내용입니다. 내 상식과 내 이성과 내 생각을 뛰어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에도 나는 순종할 수 있는가? 마리아에게 천사 가발이라서 성령으로 잉태했다 하니 마리아가 뭐랍니까? 여정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런 마리아가 여러분 이해가 가겠습니까? 약혼자가 있습니다.
남들은 도무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야, 네가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했다는 일은 도무지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종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한 방법은 사람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입니다. 2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습니다. 이는 장자를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건져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낸다는 게 아닙니다. 미카엘 천사를 보낸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 애굽을 박살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월절을 제정해서 그 유월절로 애굽의 장자와 모든 촛대생의 모든 짐승을 죽이고 건져내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 난감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전쟁을 적군이는 총을 쏴대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도 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총을 안 주고 짝대기로 줬다 칩시다. 여러분, 싸우겠어요? 짝대기는 적군과 함께 있어야 싸울 수 있어요. 적군은 총을 들고 다가옵니다. 이 똑같은 이치요. 유월절 예식을 보면은 모세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더욱 받아들일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예식까지 우리를 건져내냐고? 하나님 좀 정신이 나가냐고? 이게 사람들의 말이었을 것입니다. 각 가정마다 정월 1월 14일이 되기 전 4일 전에 가정마다 어린 양을 준비하랍니다. 4일이 지나서 1월 14일이 되기 전에 해질 무렵에 어린 양을 잡고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만들고 그리고 쓴 나물과 함께 다 먹으라고. 어린 양을 잡고 난 뒤에 그 피를 어디에 바르라고요? 문설주에. 여러분, 이것은 요즘 말로 하면 이것은 미신적 이야기 아니에요. 철저히 미신적인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대체 무슨 전쟁이에요?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이는 마치 미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9가지의 재앙까지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액션을 취하라 하나도 주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10번째 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액션을 요구합니다. 뭡니까? 이스라엘의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은 모든 위대한 사건들 여러분 성도들의 그 개인이 믿음이 함께 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은 올라가고 은혜는 못한다고요. 내린다. 이럴 때 기적이 난다고. 오늘 6월절 장자 심판은 이스라엘 민족의 적극적인 믿음의 순종.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내가 역사를 만들겠다. 저는 이게 감사한 게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9번의 그 재앙으로 하나님 10만원으로 끝을 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저는 끝을 낸 것이 저는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있다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적가라는 기적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으면 믿음의 순종이 있으면 하나님의 유월절 장자 심판을 통해서 믿음의 순종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식은 가나안 정복 시에 여리고 전쟁과도 똑같은 것이에요. 알다시피 여리고를 점령하는데 난공불락의 성을 점령하는데 무기도 주지 않아요. 못하라고요.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라고 양강나팔소리가 함께. 여리고 주민들이 여러분 공격하면 어찌 될지 모르는데 이것은 이런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자
한순간에 여리고성이 고고학자들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주저앉아 버렸어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출애굽의 역사 때도 믿음의 순종을 요청했고,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로 이런 믿음의 순종을 요청했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은 역전케 하기 위해서 믿음의 순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치 못한 일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요청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기적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과연 어린 양을 다 먹고 우리의 무교병을 취하고 쓴나물을 먹고 문설주의 피를 받았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 그날 밤 애굽 전체를 초토화시켜버려요. 믿음의 순종이 있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말했죠. 돌 묻으면 열라. 이것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우리의 몫이고, 살리는 나사를 살리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주님의 책임이라고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주님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오늘 유월절처럼 순종하면 되시고, 애굽의 이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한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납득하기 힘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내게 들려주냐고, 왜 내가 이런 말씀을 순종해야 되냐고. 여러분, 그때 타고난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에 그냥 자신을 순종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을 접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나의 생각을 접읍시다. 나의 생각을 접읍시다. 내 생각을 접으면 주님께서 일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이해가 되어 사는 것이 이런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묻지 않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묻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좀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직장이 한번 이런 위대한 역전의 시간을 만들기 원한다면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그 말씀에 지금 갚지 못한 순종이 있다면 여러분 그 순종을 반드시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이 땅은 성성장구하는 때보다 어려움과 실패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곤두박질 칠 때 우리는 누구나 소망합니다. 역전됐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 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역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역전케 해달라고.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이제 시키더라고요.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켜요. 그래서 기도,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 역전의 바람이 불어오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삶 속에 역전의 바람이 불어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용기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인내로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 생활과 삶의 모든 현장, 가정마다 하나님의 힘으로 새롭게 일어나서 승리하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